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가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자였죠. 아마 시므이는 다윗 시대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귀하니까 시므이가 깜짝 놀라서 돌변합니다. 얼마 전에 왕을 저주했기에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므이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 왕의 귀환을 돕습니다. 혼자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왠지 그 위세에 다윗이 용서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참 간사하죠. 게다가 나룻배까지 준비해 와서 다윗 가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합니다. 얼마 전 자신의 패역한 일을 잊어달라고 다윗 왕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를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얼마 전까지 왕을 저주한 저런 놈을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반발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등 돌렸던 유다 사람들을 어제 용서했고 압살롬 편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아마사도 용서했습니다. 오늘은 시므이를 또 용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 용서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같은 동족끼리 내전이 있었죠. 그로 인해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은 다윗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아마사도 시므이도 다 용서한 겁니다. 지금은 더 이상 다툴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 교회나 가정에서 다툼이 있다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나누어지는 것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게 없습니다. 부부가 다투게 되면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교회가 다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둘로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기에 이제는 다 용서하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용서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것을 다윗은 5년 넘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철저히 외면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때 쌓인 분노로 인해 다윗을 반역하게 된 거죠. 다윗은 분명히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아픔을 겪고 압살롬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다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용서할 것은 빨리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용서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다윗처럼 용서가 늦으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고난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넉넉해져서 용서하는 겁니다. 다윗은 최근에 엄청난 일들을 겪었죠.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아들이 자신의 첩들을 다 범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반 이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고,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다윗이었으며, 결국 아들 압살롬마저 죽고 말았죠. 평생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낸 다윗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낮아져 있죠.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웬만하면 다 품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시므이에게 복수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족들의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감당기 어려운 고난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덧없음을 느낀 거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분들이나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겪은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모릅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죠.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온유하고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웬만한 사람들은 다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 있거나 옹졸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서 마음이 넉넉해지기보다 그 전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에 속 좁고 못난 내가 아니라 다윗처럼 넓은 아량을 가진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도망갈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바가 이러는 이유는 무비보셋만 아니었다면 자신이 사울의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소연하고 있죠. 그러자 다윗은 재산을 시바와 무비보셋이 나눠 가지러 갑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이 순간에도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툼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산을 나누라고 한 겁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왕이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왔으니 시바가 재산을 다 가져도 좋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거죠.
그만큼 무비보셋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는 거죠. 근데 무비보셋의 이 말이 참으로 멋진 말이죠. 자신은 다윗 왕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귀한 존재인 거죠. 은인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고 지위를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죠.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넉넉해진 다윗을 보면서 이전보다 넉넉해진 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해 내 마음이 넉넉해졌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지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욕심내기보다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